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은혜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또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. 에베소서는 우리 전체를 봤을 때에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. 그 속에서 에베소 4장의 전체 내용은 하나됨과 또 이 성숙을 향한 이 교회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,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,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합니다. 그리고 이것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강해지게 만듭니다. 이 복음이 우리가 강해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. 우리가 복음으로 강해지면은 불신앙에도 강해집니다. 즉 불신앙 거리가 있어도 불신앙할 이유가 없는 이 복음의 강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.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율법의 내용도 있습니다. 우리가 이 율법주의와 율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. 율법주의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율법을 하나하나 지켜가는 것이거든요.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또 우리의 어떠한 이 연약한 부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럼 우리의 또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하여서 뭡니까?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나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오늘도 나를 주관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은 그 성령 충만이 아니면은 나는 오늘도 이렇게 연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강해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율법으로도 강해지는 것입니다.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더 뭡니까?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복음 중심으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우리가 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대한 부분이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데요.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했습니다.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으로부터 에베소서 4장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 주신 그 축복에 대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요. 그러면서 이 4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,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 4장에서부터 뭐냐? 이 구원받은 자의 삶, 이 구원받은 자의 여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. 즉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? 1절에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했습니다. 이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라고 했어요. 우리 또한 주 안에 갇힌 자인 줄 믿습니다. 이것이 가장 복이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여정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. 주 안에 갇힌 나, 주 안에 갇힌 우리 대청부, 주 안에 갇힌 우리 교회, 주 안에 갇힌 우리의 현장. 이 마음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방식으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십니다.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. 우리는 한때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그 죽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으로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는 값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.
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의 그 소망의 빛을 따라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2절에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에서 나오죠.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라고 했어요.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이 간청의 이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.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현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. 우리 옆에 친구를 이 온유와 겸손함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, 하나님께 붙잡힌 그 첫 번째 은혜가 뭐냐? 온유와 겸손함이 더해진다. 그러면서 오래 참음으로라고 했어요. 오래 참음으로.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써 정말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에 우리는 힘써 지키라라는 것입니다. 이 에베소서 교회 이 에베소의 이 교회 배경을 알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알기 쉬워지는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서로 함께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유대인들의 이 깊은 뿌리에는 뭡니까? 이 이방인하고 이게 함께 할 수 없는 그 본질적인 그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. 그래서 베드로도 이 복음을 이 고넬료 이방인에게 전하고 이 하나님의 뜻이다. 이거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오고 나서 어떻습니까? 같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 공격을 당하니까 이게 스르륵 사라지는 것이에요.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시작을 베드로가 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한 자는 누굽니까? 바울이라는 거예요. 우리 안에 혹 여러분들 안에 막힌 담이 있다고 하시면 정말 다 허무시기 바랍니다. 그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되는 것이에요. 그런데 그 막힌 담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. 내가 그래 잘 지내야지 한다고 해서 잘 지내지지는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벽을 허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의 머리 되신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의 어떠한 그 부분도 다 허무실 줄 믿습니다. 우리 안에 어떠한 이 처져 있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한다고 하면요,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다 허무실 줄 믿습니다.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는 것이죠.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러한 다양성 가운데에 교회가 하나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. 생각을 해보세요. 우리 몸에 참 중요한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렇죠? 눈도 중요하죠. 코도 중요하죠. 그렇죠? 숨을 쉬어야 되니까. 눈은 어떻습니까? 우리가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리고 귀도 중요하죠. 그렇죠? 우리가 들을 수 있으니까. 우리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혀도 좋아하죠. 맛을 알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런데 한 가지만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우리 지체 이 몸에 이 하나하나가 다 연합되어서 우리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손만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우리의 몸에 입만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우리의 몸에 눈만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거는 연합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 명 한 명 하나하나 이 다양성이 뭐냐?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뤄나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. 그게 어떤 부분은 성격이 될 수도 있죠. 그게 어떤 부분은 자기만의 지금까지 자랐던 어떤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어떠한 신체적인 이런 기능일 수도 있고요. 근데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. 어떤 친구는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요.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여기 앉아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요. 또 뒤에 이 방송하는 친구들은 또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
또 인도를 받고요. 이렇게 하나하나 이 각각 다 지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. 그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?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. 그래서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. 꼭 앞에서 뭔가 하는 사람이 뭔가 대단한 것 같고, 아니면 뒤에 있는 사람, 뒤에서 조용히 하는 사람은 뭔가 좀 믿음이 없는 것 같고,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.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우리가 뭐예요?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. 그런 우리는 이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벽이 되지 못합니다. 그리고 3절에 평안에 매는 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. 이 하나됨이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단히 고정시키는 끈이 있는데, 그게 바로 우리를 단단히 묶고 있는 것이 뭡니까? 예수 보혈의 피. 그 은혜가 우리의 한 명 한 명 묶고 있는 것이에요. 그리고 그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는 한 방향으로,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방향으로,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또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고, 이제는 뭐예요?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한 명 한 명의 지체임을 아시기 바랍니다. 그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부분이 이것이에요. 늘 제가 지금 에베소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늘 공통적인 지금 주제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스도와의 연합,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. 에베소서가 끝까지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에요.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입니다. 우리 상황이 그런가요? 아니요. 우리 상황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이 지금 우리를, 이 부분을 지금 점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? 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면은 뭡니까? 이제는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을 품은 공동체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 에베소 4장 4절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, 또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러한 적대적인 관계를 허물고 하나님의 자녀로, 한 세 사람으로, 또 교회의 한 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음을,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. 그게 뭡니까?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.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. 우리는 완성됐습니다. 그런데 그 완성됐는데,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? 완성되었는데 완성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.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 동시에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합당한 삶으로 완성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. 우리는, 이 대청부는 이 그리스도로 한몸된 완성된 지체입니다. 근데 그 완성된 그 지체를 어떻게 해요?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,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방향으로,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. 마치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 이미 인간으로서 완성됐잖아요. 그렇죠? 완성됐는데 걷질 못해요. 분명히 주민등록 신고해가지고 얘도 민증이 있거든요. 주민번호가 있는데, 이 사람인데 걷질 못하고 먹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걸 먹질 못해요. 단지 울어요. 그리고 똥오줌을 가리질 못해요. 인간인데.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? 점점 자라가잖아요. 자라가면서 어떻습니까? 걷기도 하고,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요구도 하기도 하고,
또 나중에는 이제 똥오줌도 가리기도 하고, 또 이제 자발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요. 더 크면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에요. 우리의 삶이,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완전하게 주셨는데, 이제는 뭐예요? 우리의 신앙으로 이 공동체가 자라가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.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, 우리 힘으로 이거를 하는 게 아닙니다.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성도들과 우리들과 함께 더불어서 지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.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. 근데 뭐라고 합니까? 마지막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.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.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, 우리가 열심히 으쌰으쌰해서 하나 되는 것 같은데, 그게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 안에 성령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, 그 성령께서 뭐예요? 우리를 한 명 한 명 끈으로 묶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이.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?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그 소망에, 하나님의 우리 이 공동체를, 또 우리 이 대청부를 세우신 그 소망의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. 이 5절에도 보면요,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했습니다. 주도 한 분이시면서 믿음도 하나다. 우리의 믿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이 구원에 받은 그 믿음입니다. 그리고 한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음을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은 다 다릅니다. 또 여기 또 형제 자매 있죠? 같나요? 성격이 똑같나요? 내 형제가, 내 자매가, 내 남매가 같은 엄마 아빠 속에서 나왔는데 달라요. 심지어 우리 쌍둥이도 있잖아요. 근데 내가 봐도 달라요. 성향이, 성격이. 그리고 옷 입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. 쌍둥이를 보면, 우리 영민이, 영서 보면 다 달라요. 한 부모 안에서 나온 자녀들도 다 다릅니다. 그런데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어요. 그게 뭡니까?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. 다 다른데 우리에게 그 공통점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. 내가 양보를 좀 더 해서, 아니면 내가 더 배려를 해서 기분 나쁘지만 표를 안 내서 그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. 그리스도로 한 몸 됐다라는 것이에요.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발견되길 바랍니다.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의 다양함이 이렇게 한 몸을 이뤄가고 있습니다. 그 다양함이 이제는 한 소망을 가질 때, 정말 예수님의 이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고백한 것처럼, 우리 또한 우리가 한 소망을 가졌을 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인 그 표대를 향해 우리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뭐냐?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. 우리가 이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그렇구나. 우리 이 대청부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구나.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.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.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.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게 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.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? 만유 위에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셨고,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만물을
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.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는 당연한 것이게 되는 것입니다. 왜요?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하겠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. 혹시 여기 프로그램 짜는 분이 있습니까? 그 안에 있는 캐릭터들이 아무리 발광을 해도 프로그램 짠 그 기획자가 오늘 이렇게 프로그램 짜서 이렇게 할래 그러면은 그렇게 돼야 돼요.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십니까? 그 게임 아무리 해도 나 오늘 이제 이 시간 그만할래 하면은 그 안에 있던 캐릭터들은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. 나 왜 멈춰 있어? 나 왜 안 돼?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.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.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의 어떠한 이해로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감히 다 이해할 수는 없죠.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?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.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다 심어졌습니다.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 되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말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 이 한 몸, 한 지체로서의 정말 그 은혜를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때로는 조금 이게 뭐랄까요? 좀 처음 이렇게 소통하고 포럼하는데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. 또 오랜만에 왔으면은 또 더 힘들 수도 있죠. 그런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우리가 어떤 운동을 배울 때 안 쓰던 근육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색해요. 정말 어색해요. 탁구를 해도 그렇습니다. 내가 평상시에 탁구 같은 그런 운동을 안 했으면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색해요. 이게. 근데 이게 어색하지 않는 그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제 좀 탁구를 즐기는 거예요. 이 볼링 폼 하는 거, 폼 잡잖아요, 그렇죠? 근데 이게 어떻게 볼 때는 참 이게 좀 쑥스러울 때도 있어요. 이 폼 잡고 이게 폼을 내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. 근데 그게 아무렇지 않고 이게 그냥 익숙해졌다 했을 때 그때부터 이 레버리지가 올라가는 거예요. 헬스장 가도 마찬가지죠.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이렇게 땡기라고 하는데 처음에 얼마나 어색해요, 그렇죠? 근데 그게 익숙해지는 순간 뭐예요? 내 안에 근육이 이제 펌핑이 되는 거지. 우리 안에 이러한 사귐, 우리 안에 이러한 포럼, 우리 안에 어떠한 이렇게 소통되어지는 것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한 번, 두 번 하다 보면은 익숙해져요. 그리고 그런 포럼한 내가 저 친구하고 얘기해봐야 되겠다라는 그거보다 자연스럽게 포럼이 되어질 때가 오는 것이에요. 근데 언제나 처음은 처음 말 꺼내는 게 참 쉽지는 않죠. 언제나. 하지만 그것을 즐길 때에 그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됨을 누리는 것 또한 처음에는 어색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한 명 한 명 같이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나눌 때에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몸된 지체로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의 한 걸음 한 걸음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대천부가 될 수 있습니다. 참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누렸으면 좋겠습니다. 그 은혜가 우리 한 명 한 명, 우리 렘넌트들, 우리 대청부 한 명 한 명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?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삶으로 인도받아야 돼요. 성령의 말씀이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 즐거워하는
대처 되시기 바랍니다. 성경을 읽으면은 수면제다가 되면 안 돼요. 아, 오늘 너무 안 졸리는데 빨리 자야 되겠는데 성경 읽어야지 하면 안 돼요. 아, 그런 분 계시더라고. 성경이 즐겁고 성경이 그 어떤 꿀송이보다 달고 또 그 성경의 말씀이 풍부해짐으로써 또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대천부 되기를 바랍니다.